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3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승리주의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다니엘 3장에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가 신상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분노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신문합니다. 신기한 거는 재밌죠. 바벨론식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르고 있을까? 원래 이름은 다르잖아. 그죠? 아마 이유가 있다면 너희들 더 이상 유다 사람이 아니야.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지 않아. 그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또는 바벨론이 숭배하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을 따라야 돼. 아마도 이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분노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분노해서 신문하고 있는 왕인데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분노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히려 타협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이유가 있다면 왕의 입장에서 이 젊은 포로들이 사실은 갈대아 참소자들 혹은 갈대아 술사들 이런 사람들보다 뭐 더 뛰어나다라고 딱 평가하기는 좀 쉽지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바벨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이다. 이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 필요한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라도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사실 법대로 한다면 그냥 바로 풀무불에 던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무슨 제거할 일이 있어요. 숭배를 거부했는데. 그러니까 던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라도 라는 말을 통해서 처형을 유예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왕의 본심은 뭐냐? 나 너희들 죽이고 싶지 않아. 너희들의 죄는 아까워. 한 줌의 죄가 되면 되겠니?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들은 자기의 신앙 가지고 왕이 예상한 모든 어떤 대답에 대한 예상을 뛰어넘고 결연한 대답을 하죠. 그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아는 16절 이하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을 선택하죠. 입장을 여러 번 한번 바꿔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이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바벨론의 신들은 하나님께 비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고하게 신뢰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불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히 정말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 다니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그러한 저항적인 신앙이자 동시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 표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즉각적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생존해 계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지금 이 고난의 현장, 지금의 이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진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좀 현실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현대 교회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분위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농도를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승리주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승리주의 신앙. 승리주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육신 있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체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십자가의 비아도로 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신 것. 이것보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요. 즉 영광과 권세를 더 주목하는 기독교 신앙의 한 부류가 뭐냐? 그게 승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 신앙을 갖기 쉬우냐? 기복적인 선민의식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승리 신앙을 갖기 쉽죠. 승리 신앙 그 이면에는 여러분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잔재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그죠? 물론 그게 없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당연히 복 받기 위함이죠.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복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럴 때마다 구하라. 구하는 자가 다 받게 될 거야. 야, 악인도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잖아.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참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틀렸냐?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죠. 문제는 그 내면에 승리주의 신앙으로 무장돼서 분명히 고난 이후의 영광이고 죽음 이후의 부활인데 이 앞에 있는 것은 다 빼버리고 뒤에 것만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주의 신앙에 관심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과연 기뻐하실까요? 부자로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병들어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건강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요? 미국에 치유 사역하는 좀 이단적인 시비에 붙어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이런 이야기들이죠. 사람 마음을 자극해. 100% 틀렸느냐? 틀린 것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의 설정 자체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물론 부활의 영광과 그죠? 물론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고난 없이 질병 없이 살아가는 거 원하시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난하게 살기를 기뻐하실까, 부자로 살기를 기뻐하실까? 아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실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은 삶에는 기적이 없다. 이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왜 유진 피터슨 목사님에게 고인이 되신 중요한 문제이냐. 수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자기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황홀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 이야기를 놓고 보면 다윗은 그냥 평범한 현실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평범한 문제에 직면하고 고난도 그냥 현실에 그대로 노출돼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거야, 현실. 그 현실 속에 기적은 없지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누가 다윗이 그 현실에 부족한 수많은 상황들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 부족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이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그 현실을 타개해 나아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죠? 어, 승리주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충분히 누리셨다라는 거지. 예, 충분히 많이 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선택하시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부유하고 잘 된 사람들이 있잖아, 성경에 보면.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부자 청년 관원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그 부를 가지고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삶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형제와 자매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죠?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지. 저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사실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다니엘 새치임과 전달하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메시지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신앙에 도취되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리고 승리신앙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이라고 말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은 승리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니엘가 세친 것처럼 상황 자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속에 그 압박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는 만몬이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는 것을 지양하고 누릴 수 있지만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서는 승리신앙주의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죠. 그 어떻게 돼? 범사에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 가다가 다윗처럼 그죠? 도망자의 삶을 만약에 내가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거예요. 내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에 망명하려고 하는 거야.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균형 잡혀 있어야 할 신앙과는 뭐냐? 승리주의 신앙 이전에 고난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정말 성숙한 신앙뿐 아니라 그 이전에 고난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저는 신앙의 꽃 완성은 여러분 고난에 굴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줄 아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 이게 정말 훌륭하죠. 제가 볼 때 신앙의 단계를 만약에 내려본다면 승리주의 신앙은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이 다음이 뭘까요? 고난의 직면에도 굴하지 않는. 고난을 내가 극복해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 그리고 이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뭐냐?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야. 그죠?
승리주의 신앙은 여러분 고난이 오면 맥을 못 써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요. 관계가 파탄돼요. 하나님과의.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양력의 힘을 얻을 수 있죠. 마치 저항을 통해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은 고난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는 거지. 그래서 자발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겠죠, 그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느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처럼 되셨잖아요. 당신 스스로 케노시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고난 그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성숙한 마음, 성숙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